20절 이하 22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 없이 말씀 없이 기갈하다 죽을 뻔했던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생명의 당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갈급한 모든 심령들에게는 더 이상의 메마름과 타죽음이 없고 목마름이 해갈되며 기쁨의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물이 흘러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을 등이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무덤을 깨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종들답게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전신갑주 입어 승리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만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 40번째 시간이고요. 믿음으로는 14번째 시간에 해당되는 약속 안에서 누리는 참된 축복,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약속 안에서 누리는 참된 축복은 곧 출애굽이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출애굽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의 멋진 드라마적인 그런 이야기죠. 뒤에 바로의 병거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모세가 거기서 뭐하니? 내 손에 들고 있는 뭐를? 발음을 정확히 해주세요. 지팡이가 보이지. 지팡이를 들어 앞으로 냅니다. 그리고 지금 주저하고 있는 너의 백성들을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말고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그 홍해 바다에 내가 먼저 발을 디뎌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졌습니다. 하나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와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홍해가 갈라진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이 쫙쫙 갈라져서 여러분들에게 새 길을 열어놓은 적이 있었습니까? 아예 있었죠. 한국에서 비가 올 때 쫙 갈라져고 그냥 태평양에 그냥 길이 하나 쫙 나져갖고 왔잖아요. 아니 그게 전부 나더니만 와가지고 왜 이렇게 또 힘든 일이 많아? 언어로, 문화로, 돈으로, 자식 걱정으로 등등으로 그때마다 막힌 다음에 앞에 계속 첩첩첩첩이 있었던 것 같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쓸게요. Welcome to join the club. 우리 모두 다 여기 와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을 다시 바라보고 그 길로 또 한 번 걸어가야 할 믿음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 그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만하라도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주께서 그 길의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의 창주인은 주님이셨어요. 주께서 여신이 막힌 남이 있을 수 없었고 주께서 여신이 나를 가로막을 수 있는 어떤 인생의 장애물들은 더 이상 있지 않았던 것이죠. 출애굽은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들을 봤어요. 우리 앞에서 갈라지고 길을 열어주고
막힌 터널들을 뻥 뚫어서 빛이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수많은 출애굽들을 우리들은 경험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출애굽들은 단 하나의 출애굽, 마지막 남은 우리의 인생길의 종착지인 영원한 출애굽을 위한 모든 준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었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출애굽으로만 끝나면 그건 아니죠. 육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축복해주신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전부가 됐다면 그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고 답답한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거기서 멈출 수 없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면 우리는 여기서 택이나 칭칭하다 살다 가면 됩니다. 뭐로 표현하나요? 예수의 믿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잘났건 못났건 제가 오늘 처음 한번 이거 바꿔봤어요. 늘 제가 여기다가 잘났건가 여기쪽으로 못났건 썼다가 이제 저도 좀 이렇게 좀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잘났건 좀 뉘앙스가 좀 있어 보이네. 못났건 하나님께서 있든 없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들고 계시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영원한 출애굽을 하나님은 다 완성하여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시죠. 거기는 낮과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제 일어나야지. 힘을 내야지. 내가 너의 주인이잖아. 내가 너의 천국이잖아. 힘을 내서 일어나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 앞에서 부름받고 이곳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해야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인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만 누리게 하시는 참된 축복인 이 출애굽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음으로 갖고 이 삶의 여정을 꿋꿋하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멋진 하나님이 그 앞에서 여러분을 영접하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너의 육신의 삶을 보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에게 부어준 나의 삶이 너 안에 있음을 내가 보노라. 너는 내가 너에게 부어준 내가 행한 모든 행적들을 너는 거부하지 아니하고 나는 받아들였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나는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을 복되다라고 나는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란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이만큼 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셨네요라고 자랑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세상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캘리포니아 리얼 아이디가 아니라 킹덤 오브 갓의 리얼 아이디예요. 박미숙 권사님 리얼 아이디 만드셨어요? 아이디 만드셨어요. 아니 하늘의 것. 아니 감사하지. 우리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요. 그 아이덴티티를 누가 해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사람을 만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읽어나왔었죠. 오늘은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과 또 그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연속
쫙 우리는 듣게 될 겁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이 세 사람을 한꺼번에 한다면 맨날 며칠을 해야 될 판인데 이 목사가 선하요. 제가 1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짧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그런 성경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삭이 어떻게 그 믿음을 축복의 선물로 자기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줬는지, 그래서 그가 아들을 축복했다라는 말하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전수해주고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축복으로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알아들으시면서 본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먼저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아직 보지도 못했어. 근데 듣기는 했어. 근데 이게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 안에서 저건 내가 반드시 믿어야 될 거야. 왜? 저 이야기는 나의 영혼을 위한 얘기니까.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장차 있을 일을 나만 알면 안 되지. 내 아들들도 알아야지. 그래서 그것으로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지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그렇게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찔리는 바가 있어요. 에서를 축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아, 좀 이상해, 그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만이 아니라 그의 형, 실제적인 장자였던 에서도 축복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가서 봐야 되겠어요. 창세기를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올려주시고 27절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별미 사건이 있어요. 얘들아 별미를 해갖고 와라 라고 공평하게 아버지가 얘기해 준 게 아니라 큰아들 에서가 데려다가 살짝 얘기해 주는 거를 그 어머니 리브가가 옆에서 엿듣고 그 정보원 인포먼트, 그 정보원이 그 자기의 아들 또 아들 있잖아요, 쌍둥이 에서에게 살짝 가서 얘기해 주는 야곱에게 얘기해 주는 얘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먼저 별미를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어머니가 맛있게 해주고 가서 아버지한테 가지고 데려가서 주고 뭐 옷을 갈아입히고 털을 입혀니 등등등등 다 해서 아버지부터 축복을 잔뜩 다 받아버려요. 그리고서 뒤늦게 밖에 들에 나가서 사냥하다 돌아왔던 누구? 에서가 역시 뒷봉을 치기 시작합니다. 뒤늦은 후회를 막 하는 이 아이가 27장 31절부터 나와요. 그가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근데 얘야 나 지금 너무 배부르다 이러는 거잖아. 지금 배가 이미 채워졌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잠깐 여기서 야곱이 사냥해 왔나요? 사냥해 온 사람은 누구뿐? 에서뿐이에요. 그런데 사냥해 온 그가 준 고기로 먹었다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냥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사냥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항상 어디에 거한 사람이었었죠? 그 아버지의 집 장막 안에 거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장막 안에 거한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잘못된 번역을 했죠. 이렇게 교회에 예배가 왔는데 그게 다 온유합니까? 제가 볼 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또 한 성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온유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품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야곱은 아버지의 장막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타마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온유가 아니라 완전한 자였다 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어다라는 그 말씀과 명령 때문에 우리가 그냥 완전함을 입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그 염소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집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그 아버지가 키우고 있었던 염소 2마리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가 준 것을 받아서 다시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버지가 내게 준 건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나에게 확인하고 또한 아버지가 나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신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이걸 누가 알았어요? 야곱도 몰랐지. 어머니 리브가가 알았다. 성경의 뜻이 이거였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집 안에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집 안에 오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요 성전의 머리요 으뜸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받은 자는, 그게 바로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받은 자는 이란 말인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거 안 내본다니까. 다른 자랑거리가 없어요. 사냥으로 뛰어다니고 밖에 돌아다녀서 자기 힘과 능으로 뭘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분밖에 더 이상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드린 거예요. 34절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래도 나에게 축복하여 주소서. 내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히 내 복을 다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인다는 뜻이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그래도 뭐 볼빛 하나 좀 남겨놓은 거 없으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에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 해줄 수가 있겠느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하나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준다는 그 복 하나가 있습니까? 시편 134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 하나는 영생의 복이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거 외에는 다른 복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 뭐 어르신들 빼고 젊은 사람들 물어보게 우리는 살만큼 살았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식으로 작정된 복이 둘, 셋, 넷, 다섯이 아니라 하나밖에. 나는 그 하나면 됩니다. 주님 난 그거 하나면 돼요. 난 그거면 만족합니다. 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던 이 에서는 그 하늘의 복을 이미 누리고 받은 누구, 하나의 복을 누가 가졌어요 지금? 야곱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받아야 되겠지. 먼저 된 자는 나중 된 자를 다시 먼저 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먼저 되게 한 것뿐이지 뭘 잘나서 먼저 되게 한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는 섬기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어떻게 해요? 섬겨야지. 작은 자는 큰 자를 섬길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세상 나라의 원리는 밑에 있는 작은 자들이 큰 자는 나를 섬겨주길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에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큰 자대로 그것을 모르는 작은 자, 낮은 자를 섬겨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에서야 너는 이제 누구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 나의 복을 갖고 있는 내 백성들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은 로마서 8장 17절로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이 세상의 아들들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흘러 넘치고 있으면 그것을 기다리고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과 재정적인 바탕과 혹여 질병까지도 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받은 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짜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 이 하나뿐이니까? 그래 하나뿐이야.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은 우니 그 아버지가 그때 답을 딱 주는 게 39절인데 이 39절 이하의 말씀이 드디어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에게도 축복했다 그랬잖아요.
이 내용이 에서가 축복받는 내용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 길은 하늘에서 멀 것이며 너는 계속 하를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때 다 야곱을 시작한 게 아니라 에서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 우리는 이 땅에 다 장자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정상처나 유아독처는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칠남매가 있으면 장남도 있고 차남도 있고 등등 있겠죠. 그런 걸로 장남 차남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한 번 태어납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같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다른 사람이 앞서온 적도 없고 그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뒤에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고 그리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뭐라 하냐?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 첫 번째 것. 땅에서 첫 번째 된 존재생, 다른 말로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자가 바로 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럼 내가 에서였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이 들판을 뛰어다니고 무슨 별일을 하나님께 드려보려고 아버지께 드려보려고 수없이 했었던 헛된 수고를 한 사람이라는 걸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에서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둘째 아들, 하늘의 장자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우리에게 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럼 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나의 옛 것은 어떻게 돼요? 미워함을 당해야 되고 나의 새 것은 축복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야곱과 에서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는 것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내가 심판장, 재판장이 되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예수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한 번 더 경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늘의 진짜 장자가 되려면 땅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게 여기 부러지는 사건입니다. 땅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다시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약복강에서 주의 천사 사자가 씨름하여 그의 대퇴부가 부러지는 사건은 그가 택해야 될 선택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그에게 일어나야 될 requirement, 필수예요. 그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야곱의 이름, 둘째 아들의 이름, 탕자로 보여졌지만 실제로 탕자가 아니었던 둘째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에 매어져 있었던 그 멍에가 다 어떻게 해요? 벗겨져요. 너희는 내게 와서 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게 하는 그 야곱이 너를 섬겨줄 때까지는 너는 자유케 되지 못하나 너는 이제 그로 하여금 축복을 받아 드디어 그 멍에 벗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땅에서 바로가 그들의 어깨 위에 멍을 메어서 죽노릇 시켰던 것 같은 똑같은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났지만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이 에서에게도 그 에서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출애굽은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야곱이 약복강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드디어 에서와 같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그가 또 축복해야 될 사람들이 있겠네요. 바로 그의 아들입니다. 요셉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이 몇 사람? 두 사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이기도 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아들을 축복하고 요셉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해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평가합니다. 왜 지팡이?
이유는 아시죠? 다리 하나가 실족당했죠. 그가 스스로 생각했던 자기의 오른다리가 실족당해야만 했고 하나님 주신 지팡이로만 자기의 오른다리로 삼아 하나님의 옳은 진리의 성도로 서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참된 경배가 일어납니다. 쓰라립니까? 그들이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을 지나간 끝에 하나님을 멋지게 찬송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이미 앞서서 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셨겠네요. 그럼 그렇지 않고 뒤따라오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붙들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적이고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전체가 하나로 움직입니다. 그게 교회가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48장 가서 봐야 되겠는데, 축복하는 이야기. 창세기 48장 지나가면은 야곱이 나이가 들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면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하는 이유는 무난하고 인사하고 경배하고 등등. 그러나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 하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일.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 앞에 다 앉혀줍니다. 아버지 이제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축복하도록 앉혀줄 때 어떻게 앉혀주냐? 아버지가 바라볼 때 아버지의 오른손편에 있는 쪽에는 장남 므낫세를 앉혀주고, 그리고 왼편의 자리에 있는 아이, 왼손에 있는 자리에는 둘째 에브라임을 앉혀줍니다. 의도는 뭔지 아시겠죠? 장남에게는 아버지의 우수가 올라가야 되고 차남에게는 좌수가 올라가게 해서 아버지의 진짜 축복이 오른쪽 아들에게, 장남에게 이어가기를 원했던 요셉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가 갑자기 어떻게 하세요? 손을 엇갈려서 우수를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좌수를 금방 얘기했는데 므낫세. 제가 이래서 목회할 거예요. 맞아요. 우리말 이름이 아니잖아. 두식이한테 올리고 개똥이한테 올리고 이런 금방 알겠는데 이게 므낫세는 뭐야? 뜻이 있겠지요. 올리는 이야기가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요셉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 있나 여기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라는 거예요. 애굽은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뭐하리라? 축복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가 축복에 대해서 그게 메시지가 약했다고 소문이 밖으로 나가지고 교회가 그냥 채워지지 않나 본데, 그냥 가짜 축복들 때문에 축복하리라. 이 효과가 없어지게. 13절 보세요. 13절 보니까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이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요셉이 이끌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엇바꾸어 얹었더라.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알려달라고요? 오케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 야곱이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도 뭐였었어요? 찾아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엇바꿔버렸죠. 엇바꿔버린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너는 자격 없는 자지만 야곱아, 너 사기꾼아, 속이는 자야, 너 자격 없는 자지만 내가 너에게 내 은혜를 줄 거야. 그래서 너를 왼편에 있는 자 되게 하지 않고 오른편으로 넘어오는 자 만들어 놓을 거야.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오른쪽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서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말을 듣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가운데 타고 지나가야 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오른편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처럼 와야 되는
자격 없는 야곱, 자격 없는 누구? 므낫세. 누구로 만들려고요? 자격,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야곱과 에브라임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이렇게 멋진 자녀로 세우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답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고 세상은 이쪽 길로 쭉 가지만 아니야. 내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다른 방향으로 가시네.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가신 하나님 쫓아가실 거예요. 이 세상이 내놓은 그 질서와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길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서 있는 분들입니까? Really? 맞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런 얘기가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로는 못 가는 땅에 거기. 왜냐하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그것은 우리의 옛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옛 모습은 여러분의 과거 인생의 옛 모습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옛 모습은 이 땅에서의 모습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옛 곳이지 여기는 우리의 진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가야 할 곳은 아버지에 따라요. 그 옛 곳인 이곳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문화세적인 삶은 다 내가 잊어버려 줄게. 그걸 용서하신다. 죄를 빚을 탕감해 주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제 새로운 것으로 새 것으로 내가 너를 다시 지을 거야. 그걸 새 열매된 자,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자.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에는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혀져야 될 우리의 옛 것들은 떠나가야 하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주의 거룩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누구? 요셉이. 그럼 어떻게 가야 돼? 거기는 자기 안에 있는 문화세적인 것은 땅에 묻고 자기를 구원하여 다시 부활하여 살려내실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의 땅 영원한 아버지의 땅에 난 거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가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22절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내 뼈는 이 애굽이라는 세상의 땅에 묻힐 것이 아니요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의 죽으심의 그 자리에 나도 함께 못 박히고 묻혀야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도 함께 살아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지. 그것이 그에게 일어나야 할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일어나야 할 영원한 출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1장 들어가자마자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단 한순간도 세상의 말들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촘촘히 시줄과 낱줄을 끼워가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새만 옷으로 입혀주시면서까지 돌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폼 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되었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당신의 뜻이 내 죽음이 오는 그날까지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종일토록 쉼없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인가를 보시게 되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5절에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하시오. 당신들만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가야.
요셉도 가야죠. 하나의 피조물인데 가야죠. 우리도 가야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헌신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주일학교 때도 이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자들이 정말 그렇게 가나요? 이게 벌써 400년 뒤에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다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까먹어져. 누구들 안에서는 약속 안에서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축복하여 아들들로 넘어가 결국 모세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아. 혈당 안 잊어버려.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안 잊어버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 13장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는 걸 기억하고 등에 짊어지고 나갑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죽음을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누구와 똑같은 그 성경을 꼭꼭 읽어요.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 나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나아가노라. 내게는 생명이 있노라. 그때 뭐가 열려요? 홍해가 깨집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 여러분을 인도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걸 체험시키는 거야. 그 14장 들어가자마자 9절 이하 제가 쭉 읽을 것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국 사람들과 바로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울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친지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답은 NO. 당신들은 광야에서 안 죽어. 당신은 약속의 땅에 가서 죽어야 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해.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서 죽었어요? 이들이 사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서 죽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유아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겠느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고국자 집사님, 우리 고국자 집사님 향하여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보셨죠? 계속 보실 겁니다. 기도할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박기진 집사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힘내세요.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고국자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위해서 기도합시다. 눈물 없이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14절 읽었나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는 질퍽거리는 뻘을 밟고 지나갈 질퍽거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퍽거렸던 한때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내 발로 딛고 보니 거기가 함정이 없고 거기가 늪이 없고 거기가 뻘밭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거기가 마른 땅, 단단한 땅, 영원한 반석인 그리스도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거길로 걸어갑시다. 그때 여러분은 여호수아라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땅을 정복하여 우리에게 그 땅에 함께 묻히자고 약속하듯이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해주고 끝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습니다. 우리의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갑시다.
손에 손잡고 우리 같이 갑시다. 주의 나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만이 생명입니다. 당신으로만 죽음을 이기고 당신으로만 우리의 의심들을 떨쳐버리고 당신으로만 우리의 쓰라린 가슴들이 위로받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길을 잃은 자들이 아니요 영원하신 출애굽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의 영원한 복락 안에 있는 복된 종들인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